우리의 삶이 생각해보면 참 쉽지가 않지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사실은 고달프고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이건 삶이 아니라 전쟁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걱정 근심이 사실은 떠날 날이 없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또 터지고 이렇습니다. 학생 때에는 행복하겠지 하지만 학생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지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든 않든지 간에 늘 마음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시절을 다 보내죠. 그러다가 이제 좋은 학교에 가야지, 좋은 직장 어디야지라고 부단히 또 애를 씁니다. 이것만 얻으면,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직장만 얻으면 이제 나는 해결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설사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그 직업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니면은 고생의 시작일까요? 또 다른 고생의 시작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든 뭐 원하지 않는 대학이든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홈워크, 이제 페이퍼라든가 해야 할 공부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월급만 주겠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지만 우리 한인 동포들처럼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민족도 아마 드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한인들이 부지런해요. 특별히 우리 도넛가게 하시는 분들은 뭐 밤 자정에 뭐 일하러 가시고 새벽에 일하러 가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속으로 엄청 존경하는 분들이 바로 도넛 가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밤중에 나가서 일을 하고 새벽에 가게 문을 열면서 이 낮에는 또 이 더운 텍사스 날씨와 또 싸우면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해도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다 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넛 가게 하는 분한테 여쭤봤더니만 요즘은 장사해도 이문이 별로 없대요. 원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제 부모님이 많이 사용하셨단 말이 뼈 빠지게 일한다. 진짜 뼈가 빠지도록 일하시더라고요. 뼈 빠지게 일하시고, 자식 키워서, 또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살만하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은 쉬어지나요? 이제 자식들 키우고, 뭐, 시집장가 보내라고 이제 돈을 다 써버렸죠. 연금은 나오는 건 조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죠. 또 재정적으로 또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여행 좀 다녀봐야지 하면은 그때는 어때요? 몸이 이제 예전 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하기도 힘든 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쯤 그래도 여행 멀리 못 가도 이제 바쁜 일 없고 시집장가 다 자식들 보냈고 이제 내 먹고 살만은 하고 잘 살진 않더라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하면은 쉬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때 초대하지도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이 뭘까요?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가지고 제 어르신들 만나면은 인사가 뭡니까? 저 어디 병원 갔다 왔다고, 너 어디 아프다고. 그런 게 저는 이해를 해요. 뭐 제가 조금씩 쳐드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아프신 게 많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차를 10년, 20년 몰아봐요. 30년, 40년 되도록 고장 안 나는 차가 있나요? 우리 몸을 그렇게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썼으니까 이 몸이 달 만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파오는 게 사실은 그게 내추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하나도 아파오는 것이 늘어나고 이제 병원을 예전에는 안 갔는데 이 병원을 드나드는 것이 자기 대문집을 드나들듯이 이제 자주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밤낮 일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은 어때요? 이빨 청춘이에요. 이빨 청춘. 우리 집사님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지 너무 예쁘신데 마음은 이빨 청춘이시죠? 네, 마음은 얼마나 아주 고우시고 이빨 청춘이신지 모릅니다. 소녀 같으세요. 근데 마음뿐이지 마음뿐이지 몸은 어느새 나이 들어가지고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꾸 늦게 되고 또 우리 자꾸 흙으로 돌아가려고 몸이 아파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인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니 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하시나 라고 하실 겁니다. 참 슬퍼진다. 그리고 신세한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슬퍼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신세한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세한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네.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포문을 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처럼 고생 안 해보고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과 같은 고달픈 인생과 같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몇 절이었죠? 3절에서 14절 몇 절일까요? 12절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22단어가 아니에요. 202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12절이나 되는 긴 한 문장을 쉬지 않고 써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왜 썼을까요? 그는 가슴 벅찬 겁니다. 뭐가 가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가슴 벅차게 막 밀려오니까 그냥 쉼표도 안 찍고 멈추지도 않고 그냥 써내려가는데 202단어를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가슴 벅차가지고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을 생각하며 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쉬지 않고 펜을 들어 적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찬송하려고. 할렐루야. 네, 우리 김선희 집사님 하나님 찬송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냥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6절과 12절과 14절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라는 구절이 3번이나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 전에라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십자가는 자랑해야 되지만 내 공로나 내 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고 있다면 뭐예요?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이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뭐 잘나서 선택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선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했을 때 선택을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강조한 게 들리셨겠죠? 우리가 어땠다고요? 미련하다고요. 미련해. 세상에서 약해. 세상에 천해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과 스스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을 수 있어도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야,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 솔직히 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놓고 보면은 하나님 왜 선택하셨어요? 라고 질문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 절대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절대. never.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택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택하신 이유가. 왜요? 내가 미련하거든요. 내가
멸시 받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천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만 높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영화인데, 1959년에 나온 배너, 아십니까? 네, 막 그냥 전차들이 막 그냥, 이렇게 경기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전차를 타고, 이렇게 경기하는 아주 멋진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요, 로마의 아주 권세가에게 양자가 되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스토리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잠깐 짤막하게 얘기한다면은, 이 베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아주 최고 잘 나가던 아주, 부자고 세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노예선에서 밑바닥에서 노루 젓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노루 젓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노예선에, 로마 함대의 사령관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적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 베너가 그 로마 함대의 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령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베너가 예전에는 뭐였어요? 노예였는데 이제 이 로마 사령관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의 신분은 노예였다가 이제는 로마 황제 그 다음으로 아주 높은 세력가의 아들이 된 겁니다. 똑같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가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세력가가 자기 반지를 줘가지고 이 사람은 반지를 갖고 다녀요. 그 누구도 무시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됨의 우리 이 신분이 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어답티드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이 베너와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래서 베너는 뭐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생명의 은인으로 양자를 삼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한 것이 없이 양자가 되었으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언제 삼으셨다고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은 좀 커가지고? 아니요! 언제? 창세전에. 이 말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임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이고, 영원한 하늘 기업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에요? 무슨 뭐 복권 당첨된 게 가장 큰 복일까요?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가슴 뛰어가지고, 어떤 거지는 그 깡통에 붙여놓고, 와, 당첨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야,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 이제 한강에서 다리에서 강물로 던졌는데, 이제 없어진 거죠. 그게 잠깐, 기쁨을 줄지언정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이건 우리가 자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외치고 아주 그냥 펄쩍펄쩍 뛰어다닐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천군 천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큰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부차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그것에 빠져들지 않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도 똑같습니다.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는데 그 목적도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우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7절에 보세요.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건데, 속량이라는 말은 그냥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는 샀어요. 무엇을 샀냐면은 이렇게 노예라든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값을 주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값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값을 치르시려고. 무슨 값을 치르시려고요? 예수님이 어디 누구한테 돈을 꽂나요? 죄값을 치르시려고. 죄값이 뭐죠? 죄값은 사망의 값이 뭐예요? 아니, 사망의 값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네.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값을 치러야 되는데, 무슨 값을 치러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끝이에요. 멸망받는 것 뿐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치렀다는 거죠. 치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미라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10년 조금 넘게 미국에 사는데 뭐 몇십 년 사신 분에 비하면은 뭐 짧게 산 거고 한국에 갓 온 사람에 비하면은 조금 오래 산 건데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 다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통 위반 딱지 티켓을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이유는 스탑 사인, 멈춤 표지를 제가 안 지켰어요. 지키고 고의로 안 지킨 건 아니고요. 제가 많이 다니던 길인데 아침에 착각을 해버렸어요. 여기 표지판이 있는데 나는 그게 yield 사인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양보라고 생각하고 파란불이니까 그냥 달려버렸죠. 그랬더니만 언제 숨어 있었는지 경찰차가 곧바로 그냥 빨강 파랑 그냥 휘황찬란하더라고요. 막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난 처음에 나를 호위해 주나 했더니만 잘 생각해 보니까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멈췄죠. 그래서 제가 저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누구냐면은 코트의 재판관을 만나러 갔어요. 처음으로 미국 코트에 서봤잖아요. 좀 떨리대요. 처음에 코트에 가니까. 아주 묻더라고요. 재판관이 너 guilty냐 안 guilty냐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guilty다 라고 말했죠. 난 guilty고 나 저기 드라이빙 세이프티 코스 나 받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법정에 딱 쓰는 순간 내가 guilty인데 아는데 왜 나한테 묻는 거야?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guilty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그것도 유죄잖아요. 유죄. 근데 그 순간에 나에게 선뜻 스치는 생각이 뭐냐? 야, 내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교통 위반할 수도 있는 거지. 깜빡 착각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네가 유죄냐 무죄냐 뭐 이렇게 묻는데 한국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한국은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건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건지 좀 기분은 조금 상했어요. 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든 많이 지었던 작게 지었던 뭐는 뭐예요? 유죄는 유죄예요. 유죄는 유죄. 응?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장차 주님이 심판날에 모든 죄인들을 모든 만민을 다 불러 모으시고 너에게 네가 guilty냐 not guilty냐라고 물으신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유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겁니다. 그때에 누가 죄가 없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굿뉴스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치루어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유죄인데 무죄가 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죄인데 guilty인데 not guilty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그 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 값을 치르면 돼요. 저도 돈 좀 그 코트비 좀 내고 그 운전면허 그 안전 운전면허 수업 받고 이러면 없애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면 나는 그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죄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굿뉴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한 거예요. 저는 아마 제가 사는 모습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별로 배운 것도 없으면서 나보다 못생기시면서 왜 앞에서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당당하게 말할까? 나는 찬송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는 목사님 좀 자중하셔서 가능하면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아주 거룩한 척 하시면서 좀 얌전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나는 소리쳐 외칠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외칠 거예요. 나는 바지가 내려가도 외칠 거고, 아주 다윗처럼 그냥 춤을 출 겁니다. 춤을 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주일 예배는 너희들 목소리 낮춰서 조용히 말씀 전하거라.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 복음만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복음 안 전하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문제지, 복음만 저는 전할 겁니다. 복음만.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보증. 그 목적도 14절에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소리를 질렀더니만 좀 목이.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복음, 바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찬송의 자리, 우리 이건영 집사님 얼마나 찬양을 잘 인도하시는지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다음 설교 본문을 미리 읽고서 거기에 대한 곡들을 뽑으시는 것 같아.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의 자리에 오는 것도,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누가 이끄셨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오늘 안 올라다가 우리 최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그냥 혼날까봐 왔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안 올 사람은 안 와. 혼나더라도 안 올 사람은 안 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오게 된 건 누가 이끄셨다고요? 성령님.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이끌어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쳤다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로마 제국 그 당시에요, 이 불에 달군 쇠도장 있죠. 이렇게 쇠도장을 불에 달궈가지고 지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거기에 그냥 문신이 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어디에? 가축이나 노예에게 새 도장으로 불에 달궈가지고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축이나 이 노예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섞여도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내 거. 그 누구도 반론을 못합니다. 벌써 인을 보면 알잖아요. 인을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악한 마귀가 하나님 얘 좀 내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얘만 놔주세요. 어린 방풀어치 없는 소리. 하나님이 이미 이건 내 거다 하고 도장을 꽝 찍었는데. 할렐루야. 네. 저도 예전에 과자를 먹다가 애들이 먹고 싶으면은 도장을 찍었어요. 제 침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럼 애들이 못 먹어. 그거 더러워가지고 못 먹죠. 더러워가지고 조금 좋지 않은 예화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냥 도장을 꽝꽝꽝 찍어놓으면 아무도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님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약속의 성령이다, 약속의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우리의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은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 사탄의 공격도 받지만, 이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죽으면 끝납니다. 이미 늦었어. 우리는 여기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존재한다, 실제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대볼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아주 비싼 성경책이라고 합시다. 아주 골동품. 이걸 제가 산다.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부자거든요. $1 million 내가 이거 걸겠습니다. 그리고 100불은 나중에 내가 내겠습니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이건 내 거는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내가 계약금을 딱 걸었기 때문에 이건 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임했어요. already, bu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줄 아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deposit guaranteeing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그냥 디파짓을 딱 거셔가지고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잠깐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계시는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성령께서 거하셔요.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배당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다?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죄 지으면 성령님이 떠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누군 것을 보증하는 겁니까? 나의 시리즈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할렐루야.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천국 시민이다. 누가 보증하느냐? 목사가 보증 못합니다. 아무도 보증 못해요.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님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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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응? 보증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의 권세는 그냥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치어다 명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명하시고 여러분에게 불평 불만 불신이 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천국 가면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카운트에 막 수백만 달러가, 아니, 맞나? 아무튼, 수백만 달러가 있는데, 그거 돈은 있는 줄도 모르고, 굶어 죽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아이고 죽겠다 하다가 진짜 죽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요. 몸은 아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찬양하면서 살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중풍병에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중대한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 위에서 막 마취를 받는 순간에 이 아이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수술하는 것이 무서워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의사 아저씨가 말합니다. 그것은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네가 자고 있는 동안에 네가 지금 베개를 베고 있지? 네가 잠자는 동안에 내가 네 베개를 살짝 빼는 것과 같단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제가 수술 받는 것은 제가 잠자는 거네요? 라고 말하고 그러면 저는 기도할래요. 라고 말하고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는 집에서 잠잘 때 뭘 했어요? 꼭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편안한 밤,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깨어나지 않거든 꼭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은 의사가 이 꼬마 아이의 기도에 감동을 받고서 수술을 잘 끝낸 뒤에 이 의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바쁘게 의사 생활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났으나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의사가 최고 복을 알게 된 거죠. 최고 복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 의사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의 그 보증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받은 사람이기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정말 중요한 값진 복은요, 이 세상의 물질의 복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복은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의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 있어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드리고,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구원의 보증이 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 올려드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평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 불평이 나와요. 언제 감사가 나오느냐? 언제 찬송이 나오느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초막에 거하든 내가 궁궐에 거하든 상관없이
내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그 감격 속에 내가 젖어들 때 사도 바울처럼 그냥 202자나 되는 하나님이 찬송해야 될 이유를 적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응? 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나를 위하여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눈물 나는 일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내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